우리 시간에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고 은혜 받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아멘.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쉬게 하시고 또한 나를 허락하시사 하나님 이전에 주님을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고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 은혜 응답의 치료의 축복의 말씀을 이 시간도 하나님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 시간도 큰 은혜를 나리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여러분 받는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자세로 여러분 경청하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입을 열어서 여러분 화답해야 될 소리 낼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미요. 아멘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소리내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겁니다. 또 아멘은요, 그 마음속에 우리가 담겨진 기도가 있습니다. 또 그러므로 우리가 정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하여서 아멘의 은총을 여러분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마태복음을 강의하고 있고요. 오늘 이 시간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지금 반복이 능력이에요. 28장에 들어와서는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는 부활하신 다시 살아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지난 후에 그랬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주일이죠. 주일날 예수님이 이제는 부활을 하시게 돼요. 그런데 그 부활하는 장면, 다시 말하면 부활하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누가 가장 먼저 만나냐면 마리아 여인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들은요 예수님을 떠나잖아요. 끝까지. 제자들은 버리고 도망가지만 예수님은 절대 이 제자들은 이 여인들은 도망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끝까지 예수님께 지켜요. 자,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보고 있고 사실 지금 예수님은 동굴 속에 장사 지낸 바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여인들이 향유를 가지고 가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좀 발라주고 좀 등등등 그러고 싶어서 지금 갑니다마는 그들이 가면서 이 돌문을 누가 옮겨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 사실요 문제도 되고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열어놓게 있고 그 다음에 그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그들이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로 볼 수 있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가장 먼저 그 부활의 현장을 목도했고 그 다음에 말씀 속에서 지난 시간에 주는 교훈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먼저 와서 봐라 그리고 가서 전하라. 이게 목적이에요. 너희가 와서 먼저 보고 가서 전해.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어디 갈릴리로 먼저 갈 거야. 그리고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해서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에 순종하고 할 때 누구를 만나요? 예수님을 만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주시고 너희가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정말 신앙에 열정이 있는 사람은 열정을 가지면요 하나님을 먼저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예수님 먼저 만나주십니다. 이 말은 먼저 역사해 주는 거예요. 신앙의 열심, 늘 하나님과 예수님과 늘 함께하고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어서요 예수님과 늘 동행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신앙의 의지를 가지고 가면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도망갈 정도면요 여인이라고 안 무섭겠어요? 무섭지요. 죽음이 두렵고요. 또 뭐 후에 어떤 여러 가지
이익, 손익적인 관계가 있어서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여인들은 끝까지 변하잖아요. 두렵지만 그 마음을 이기고 예수님과 예수님 곁에 예수님을 따르는 그와 같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첫 번째로 목도하게 되고 더 중요한 것은 첫 번째 복음의 증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정말 예수님 만나고요 첫 번째 성령님을 체험한 복음의 간증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또 11절 말씀부터 15절 말씀까지 또 읽으며 같이 나누겠습니다. 11절입니다. 11절 말씀에 여자들이 갈대에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일이 된 것을 제사장들에게 알리니. 지금 여자들이 들어갈 때 언제예요?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요? 예수님의 여자들이 갈대라 그랬습니다. 그걸 보고 떠나요. 지금 이 군병들은요 기절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여인들이 떠나는 것을 볼 때 갈 때에 이제 천사 말을 듣고 그 다음에 이 갈릴리로 갔으니 제자들에게 가서 이제 말을 터거든요. 그것을 볼 때 경비병 몇몇이 성에 들어가서 제사장들에게 다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가 기절했습니다. 여자들이고 등등 이런 일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절 말씀에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13절에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렇게. 자, 지금 가서 말하니까 제사장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의논하고 난 다음에 그 군병들에게 돈을 많이 줘요. 돈을 주면서 뇌물을 주면서 야, 너 이게 지금 이건요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 가짜 뉴스예요. 가짜 뉴스 아시죠?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조심하세요. 요즘에는요 교회에 대해서도 가짜 뉴스 그다음에 등등 많은 것들이 얼마나 지금 여론전이에요. 이거. 그러니까 정말 이 장로들과 그다음에 이 바리새인들이요 군인들한테 돈 주고 야 예수님 너희들 어디 가서 예수님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시체를 도둑질했다 그래. 도둑질했다 그래. 참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사실 이것은 속이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63절 말씀에 보면은 27장 63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7장 63절 시작.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자 64절에 그 다음 중요한 거예요. 시작.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자, 지금 이 제사장들이 염려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로마 군병을 통해서 저 무덤을 꼭 지켜야 됩니다 하고 제시했던 그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은 거짓말장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 저 시체 무덤을 예수님 반드시 제자들이 훔쳐갈 겁니다. 그러니까 경비병을 통해서 꼭 지켜야 됩니다 건의했고요. 필라도가 내어줬잖아요. 그리고 실제 지켰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군병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현장을 실제적으로 이들은요 체험한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본 거거든. 거짓이 아니라 실체적인 것을 가장 먼저 본 게 누굽니까? 실제적으로 이 현상을 군병들이에요. 군병들. 그런데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돈 주고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 훔쳐갔다고. 그리고 나서 부활했다. 거짓말했다고. 이게 최초로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는 도벽설입니다. 도벽설.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 거다. 예수님은 부활한 게 아니야. 제자들이 사람들이 예수님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했다 그러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라고 주장하는 거거든요. 이걸 보고. 그러니까 돈을 주고 거짓말을 시켜.
그래서 14절 말씀에 오늘 14절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거짓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총독에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문제가 이제 막 이렇게 뭐 등등등 생기면 이제 뭐 군병들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당시 로마 그 군대 규율이 엄격했어요. 엄격했는데 이들이 잘못 지킨 거예요. 자, 예수님 시체를 지금 도둑 맞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지금 군인들이 책임져야 돼요. 도둑을 맞았으니까 군인이 책임져. 왜? 근무 태만이거든요. 근무 태만. 그러니까 그러면 징계를 받게 돼 있어요. 징계를. 그런데 이것을 지금 막아주겠다는 겁니다. 이것을 너희 거짓말해. 시제 도둑질 해갔다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후속적인 문제는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다 우리가 알아서 다 수습해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고 가서 빨리 거짓말하고 나팔 불러.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 도둑질하고 부활했다 그런다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시키는 거예요. 자, 15절에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시체 도둑질이 지금도 그때뿐만 아니라요. 지금도 학자들 중에서는 욕을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온전한 학자는 아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런 부분을 통해서 보면은요, 보세요. 자, 영적으로 보겠습니다. 사단은 항상 거짓 영이거든요. 사단은 거짓 영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적 일을 자꾸 거짓을 통해서요, 이렇게 덮고요. 야, 그거 아니야. 그거 가짜야. 그거 거짓말이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래? 그런 것 같아? 아니야. 마치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처럼 사단은요 계속 시험하는. 창세기 3장에도 야, 내가 뭐가 안 죽어. 이 말이거든요. 너 절대 안 죽어.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게 거짓 영이라고요. 그러니까 거짓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증거를 방해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체험을 막게 하는 것이 사단들이라 이 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거짓 뉴스를 막 퍼뜨려가지고 복음을 막 무효화시키고 하나님의 진리를 무효화시키고 하나님의 능력을 무효화시키고 하나님의 그 역사들을 야 그거 아니야 뭐 막 이렇게 거짓 선동을 해가지고요 막는 것. 정말 우리는 이 시대에요 정말 기도함으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 혼탁한 세상이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기도하고요. 나라를 위해서, 그 다음에 교회를 위해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들의 영적 깨어있음을 통해서. 왜?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살면서 아닌 것도 자꾸 들으면요 진짜 그런가? 그럴 리가 없는데. 아니 땡 굴뚝이 연기가 안 날 텐데. 연기 아니 땡 굴뚝이 연기 안 나지 않을 텐데. 사람이 이렇게 바뀐대요. 이게 전략이고 사단의 전략이고 전술이에요. 그러니까 아닌 것도 계속 했다가도 진짜 아닌 것 같으면 이 정도에 끝나지. 지금 그러니까 계속 그러지. 이런 데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동조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마귀는 우리 믿음에 진짜 하나님이 진짜 그럴 리 없지. 맞아. 진짜 그럴 수도 있지. 맞아 했다가도 그런 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 너희가 나와 잠시라도 1시간 깨어있을 수 없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 시대에 정말 우리 믿음의 기독교인들이 정말로 기도해야 되고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영적 흐트러짐이 없도록 더 무장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살고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그 다음에 우리 가정을 지키고 자녀를 지키고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서 사단의 괴계를 여러분 날마다 이겨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솔하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시기 전에 오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님 감사합니다.